오늘 다시 소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소망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젊은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라고 청년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굳이 청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이자 유명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죠.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화로에 던져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요, 곧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요, 오히려 절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서사시 신곡 14세기의 작품이죠. 주인공이 지옥을 방문합니다. 그 지옥 문에 뭐라고 써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집. 마지막 희망까지 끊어진 사람이 들어가야 할 집이 지옥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 없는 자의 무덤에 묻어두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소망을 묻어두고 산다. 사실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통, 질고, 아픔, 고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과거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죽은 거니까.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흘러가도록 놔버려 두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힘이 들어 지쳐 고단하면 쉬었다가 갈 망정, 포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 소망. 어떠신가요? 현재는 좋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 현재 그 사람 보니까 100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고 평생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데 미래가 별로 안 보여요. 술 좋아하고 바람도 좀 피고,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아. 100억, 200억은 푼돈이야. 현재는 좋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는 힘들어도 10년, 20년, 30년 더 나가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시죠. 소망은 나를 거기 있게 하고 소망은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에 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망의 근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과연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었고 약속 바깥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 없는 자이었다. 이에 시편 39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말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짤막하게 잠깐 짚어보면,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성경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보니 영광의 소망이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의 욕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셔서 부활하셨잖아. 그 욕됨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세상에서 다 보지 못할 영광, 사실 영원한 잠을 자고 깨어 일어날 때는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놀랍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광의 소망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이제 좋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소망이 있으니까 굳세게 살라는 거예요. 좋은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소망을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른바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쁜 소망, 어떻게든지 물질에 대한 제욕, 권력에 대한 욕망, 뭐 크면 이 세상의 이름을 날려볼까, 좀 잘못 왜곡될 수 있는 소망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신다? 좋은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 거듭 반복한 말씀 아니에요? good, very good 그랬잖아요. 그 very good의 삶을 우리가 좋은 소망 안에 사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 짜여 나오는 소망이 아니고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영광의 소망, 좋은 소망, 넘치는 소망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오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짧은 한 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뒤에서부터 봅시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 하는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곧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소망 공동체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른 정의로 얼마든지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소망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하실 때 교회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다. 모여 있는데 소망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거 되겠어? 안 돼. 야, 너 맨날 그따위로 일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 커피를 나누면서 몇 명이 앉아있든 그 자리에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남녀 선교회 구역 모이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집을 맡았다. 그 소망의 집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 그러기에 소망이 확신의 옷을 입었습니다. 소망이 자랑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확신이죠.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좀 현대용어로 바꾸면 꿈이요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비전, 그 영원한 비전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 끝까지 굳게 잡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내로 강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거구나.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죠? 인내.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가 붙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소망을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의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밑그림을 그렸는데 연필로 흐미하게 그렸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히브리서 3장이 쭉 가서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붙잡힌 것이 사실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는 내가 앞날을 조금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뜻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기다림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한 자를 쉽게 넘어뜨리지만 인내하는 자, 거기다 덧붙이면 감사하며 기다리는 자는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 감사하고 겸손히 인내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참
아무리 사탄이 타락한 귀신들, 쪼무레기들을 다 데리고 와도 정복을 못하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이 세상의 복음이 바로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하여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 말씀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넘기시면 나오니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 소망은 이 세상의 복음입니다. 지금 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의 소망이 어디 있어 하고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소망에 관하여는 대답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것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얼마간 주인이 나갔다 돌아올 때에 결산한 내용,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죠. 달란트의 비유. 근데 여기서 1달란트 비유 받은 자를 특히 주목하게 됩니다. 장사를 해서 늘려야죠. 내가 1달란트 받았는데.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내드렸어요. 에이, 해봤자 뭐 이 1달란트만 날릴 수도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들은 죄가 무엇이죠? 사실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뭐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런데 엄청나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은 악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미래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세대를 땅에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을 묻어버린 죄, 이거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5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부가 끝나고 2부가 됐어요. 자, 이제 역할을 바꾸겠다. 1달란트 받은 자, 너에게 5달란트를 이제 주겠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 최고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1달란트, 저 2달란트 받은 자들 뛰어봤자 5달란트 못 얻어. 5달란트 이르지 못해. 그냥 본전이나 잘 지키겠지. 그러니 나 5달란트 받았는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있어. 뭘 뼈 빠지게 고생해. 그냥 땅에 묻어두자. 이 5달란트 땅에 묻어두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저 손해본 거 없습니다.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줘도 2달란트를 줘도 5달란트를 줘도 똑같은 사람, 소망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자본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소망은 간직하고 있다고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소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소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심는 자가 거두지 않아요. 소망을 심는 자는 더 큰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실망, 절망, 낭망, 이러한 것들을 뿌리면 가라지만 자랄 거 아닙니까? 맨날 집 안에 들어가면 원망 소리, 절망 소리, 아유 다 집어쳐 하는 소리, 그러면 맨날 가라지만 자랄 거 아닙니까?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려 하심이야 하면서 소망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픔을 주신 것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려 하심이야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는 자기 일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생애를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나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다.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좋아졌지만 내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인데, 아이고 올해는 좀 새벽기도 해보자, 아이고 올해는 적어도 한 주일에 책 한 권씩은 읽어보자, 올해는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 과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신뢰성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다 도토리 키재기라 이거지.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셨고, 내가 원수 됐을 때 사랑하셨고, 나에게서 전혀 조금 더 미래를 발견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미래를 주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없이는 그 실효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식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소망이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이 소망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인간관계론, 자기개발론의 강사요, 저술가였던 데일 카네기, 1955년에 작고했는데요. 이 데일 카네기, 강철환 카네기와는 또 다른 분이에요. 그가 한창 활동하던 시절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겨워하는데 이 데일 카네기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살이었습니다. 죽자. 길이 안 보인다. 죽자. 그래서 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두 다리를 잃은, 그래서 바퀴를 다른 판자 위에 하반신이 없는 몸을 올려놓고 두 팔로 미루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돌아보니 정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절망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가 막 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연필 몇 자루만 사주시겠습니까? 연필을 파는 거예요. 연필 몇 자루만 사주세요. 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자 이 카네기가 $1 지폐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강가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내딛고 있을 때 이 남자가, 연필을 파는 남자가 소리칩니다. 연필 가지고 가세요. $1를 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연필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필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연필이 필요 없어요. 뭐 자살할 사람이 무슨 연필이 필요하겠어요? 뭐 유서를 남길까요? 연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연필 파는 남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따라오면서 연필을 가져가시든지 다시 돈을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맑은 미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카네기가 그 누구보다도 그의 미소 속에는 행복함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민 연필을 받아들게 됐어요. 그 연필을 받아드는 순간에 그는 자살이라는 것을 살자로 바꿔버렸어요. 살자. 그래서 그 연필을 가지고 저술가가 됐어요. 훗날 카네기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를 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남긴 명언이 있죠.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아이고 오늘 신고 나갈 신발이 없잖아. 신발이 하고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신발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었는데 길거리 나가보니 신을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느낌이 오시나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담아두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자신의 의지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거하고 소망은 달라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조개를 열어보라. 거기에 진주가 있다. 진주 조개잡이 없네? 없네. 다른 조개를 열어봐라. 다른 조개를 열어보라는 것은 소망이 다른 곳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24절에서 분명히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래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바꾸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약을 써봤더니 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장사를 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진다, 그래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뭐가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이 말에 뭔가 한 대 쥐어 박은 것 같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그럼 뭘 보고 소망이라고 할 건가? 곧 내가 집착하던 그것이 꺾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꺾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침,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하나님은 꺾기의 명수라고. 꺾기의 명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자꾸 꺾으신다. 왜? 주님이 주신 싹이 자라나야 되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꺾으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꺾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비로소 들어와 자리 잡은 게 회개 아닙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소망을 꺾으셨습니다. 내가 그 소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서 성령을 거스리는 생각을 꺾어주셨습니다. 나의 소욕이, 나의 욕망이 나를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정해놓은 방향으로 가는 길을 꺾어주십니다. 내가 꺾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두드리고 있는 마음의 계산기를 꺾으십니다. 왜? 주님이 계산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울잖아요. 야, 내가 세상은 울어야 될 세상인가 보다 하고 울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허허허허 웃는 아기 봤어요? 다 울어요. 많이 배웠어도 경험이 많아도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고 살벌합니다. 비유하자면 지뢰밭을 밟고 가는 것 같아요. 지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둘러보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 더 능력이 많은 사람 허다합니다. 세상은 높고 잘난 사람 많아도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족의 문제, 자녀 사업 등의 문제, 삶이 힘들다 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항상 대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라. 이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로 함께 달려갑시다. 특히 젊은 형제들이요, 더욱이 소망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을 자리가 많습니다. 어른들은 보따리 많이 풀었는데 이제 보따리들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이요, 보따리, 소망의 보따리 풀어놓을 자리가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고, 더 나가서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있고 풀어놓을 보따리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소망의 싹이 피어나려고 하는데 재를 뿌리는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곧 소망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항상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실래요? 종이 한 장, 메모지 한 장 좀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누가 나에게 소망이 무엇냐고 물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